안녕하세요. 쭈삣바다 저자 하율입니다. 지금 두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다 모양은 다르지만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그 도구로서 쓰여지는 그런 귀한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정말 능력도 없고요. 아무런 힘도 없고요. 책을 쓸 능력은 더더군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거역할 수 없는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제가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책이 이제 보급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 시간 33년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살 때에 저에게 지침이 됐던 말씀을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또 다른 말씀이요. 시편 139편 2절 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전우를 들으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또 한 말씀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모든 사람이 사는 삶에 있어서 모양만 다 다르지 참 많이 힘들더라고요. 저는 저만 힘든 줄 알았는데 제가 어제 저녁에 어떤 한 여집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나는 너무나 편안히 살아왔다 그 생각을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지 그 뜻을 나중에는 다 알게 되더라고요. 우리에게 고난이 이루어오는 것은 우리를 더욱 단련시켜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고난이라는 것을 어제 저녁에 간증을 통해서 더 듣게 되었고요. 또 저는 거기에 비하면 너무 평탄하게 살았고 너무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저 나름대로 저도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정말 기도로서 이 말씀처럼 저는 기도로서 하나님께 아뢰었고요.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정말 조금 전에는 울었지만 조금 후에는 웃는 그런 매일매일 삶이 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제 책이 나가고 나서요. 우리 책을 읽으신 분들의 그 변화를 제가 보게 되면서 저같이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왜 이 책을 쓰게 하셨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제 책을 읽으신 분이 정말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그런 마음이 제 책을 읽고 용서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도대체 어디서 어느 구절에서 그분이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 제가 그분한테 여쭤봤어요. 어떤 구절을 보고 정말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던 그분을 용서할 수 있게 되었느냐고. 그랬더니 전체적으로 책을 읽으면서 느껴져 온 게 그거예요. 그분이 얼굴이 되게 수심이 가득 찼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지금은 그러니까 그 용서하기 어려웠던 그분을 용서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콧노래가 나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느 시점 지나니까 그분이 또 어떤 일을 하고 계시냐면 제 책을 전하고 계시더라고요. 참 사람이 바뀌는 게 참 시간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을 해야 먹고 살아요. 남편이 벌지만 돈 한 푼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은 벌어서 일단은 쌀을 사야 되고 가정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밤 10시까지 그 일을 하는 과정을 제가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쁘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왜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 집사님들이 저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렇게 살아야 되는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휴대폰이 지금이야 무한이지만 옛날엔 무한이 없었어요. 그때 제가 전화를 걸어서 말씀을 계속 들려줬어요. 근데 그분이 지금은 10시까지 일하시던 분이 지금은 일을 안 합니다. 안 하지만 그때보다 지금 더 삶이 정말 359도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은 그 변화 과정을 걷고요. 정말 돈 걱정 안 하고 남편도 아내를 사랑하는 그렇게 사는 삶을 또 사는 모습을 보게 됐고요. 또 7월 22일 날 또 어느 세 분이 저를 만나러 오셨어요. 7월 7일 날 도구에서 책을 가져가신 분이 읽으시고 사이한테 책을 주고 사이가 그 책을 읽고 저자를 만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엄마랑 장인어른이랑 본인 청년이랑 세 분이 계산 청소년 수련회에 오셨어요. 오셔서 그분이 간증을 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여기 계신 분들처럼 똑같이 여기서 간증을 해서 그분들이 간증을 해서 정말 우리와 같은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요 또 저는 모르겠어요.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책을 쓰게 하시더니 또 먼저 주 그러니까 29일이죠. 29일은 또 우리 이병주 천수다 목사님 그분이 전화가 오셨어요. 이제 그저께 그 책을 금요일날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 책을 지금 읽고 계시다고 너무 재밌다고 집사님 이거 이렇게 정말 기도가 이루어지나요? 제가 제 책은요 다 기도거든요. 정말 이 기도하면 다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나요? 그러셔서 제가 당연하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천수다 그 방송 있잖아요. 그 방송에다가 4부작으로 8월 아마 말 중에 그거를 이제 제작을 해서 아마 9월 중에는 나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제 책이 저는 정말 능력도 없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썼을 뿐인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읽고 변화가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알 수가 없겠어요. 정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볼 때에 너무 기쁩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얼마 남는지 몰라서요. 그냥 제가 지금 이 시간부터 간증을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하면 시간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만하라고요. 저는 가장 적인 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장면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저희가 프린터 임대 사업을 했었거든요. 지금은 안 하지만요. 했었는데 우리 남편이 이제 그러는 거예요. 원장님이 프린터 임대를 그만 쓰겠다고 연락이 왔대요. 그렇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래서 소비자가 그만 쓰겠다고 하면 당연히 그만 써야지요. 가보세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근데 마음이 찜찜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 남편이 얼굴이 안 좋더라고요. 사실 무엇인가 계약하고 쓰다 보면 안 쓸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남편이 얼굴이 안 좋아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아버지, 그 원장님 마음을 바꿔주세요. 딱 이렇게만 기도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전화를 했어요. 여보, 내가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가서 원장님께 가서 아무 말 하지 마세요. 그냥 가시기만 하세요. 이렇게 했어요. 근데 서산서 홍성까지 가는 거리가 40분이거든요. 근데 우리 신랑이 도착하기 전까지 우리 원장님이 전화가 안 왔어요. 아무런 전화가 없었어요. 근데 신랑이 딱 갔다가 이제 오면서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갔더니 원장님이 그냥 쓰신대. 그냥 쓰신대. 저도 원장님한테 아무 말 안 했고요. 우리 남편도 아무 말 안 했습니다. 누가 그 원장님의 마음을 바꿔주셨을까요? 예, 우리 하나님 바꿔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우리가 드렸을 때 듣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십니까? 많으십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두 번째 간증은요. 우리가 지금 많은 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우시잖아요. 근데 어려워하실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는요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이제 사업을 하다가 제가 이제 옛날에 사업을 한 2, 3천씩 벌었어요. 한 10년 전에요. 2, 3천씩 벌었는데 어떠한 여기서 다 얘기는 할 수 없고 제가 갑자기 그 사업자 등록증을 폐업 신고했습니다. 갑자기 준비도 없이 딸의 교육을 위해서 과감히 제가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딸이 그런 말을 했어요. 엄마, 나는 엄마가 너무 돈을 잘 벌어서 돈을 아껴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이 말 한마디에 저는 딸 앞에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 가서 사업자 등록증 폐업 신고하세요. 우리 남편 왜 폐업 신고하는지 이유도 모르고 가서 그날 즉시 폐업 신고를 했습니다. 그럼 수입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남편이 이제 프린터 인력을 그때 당시 하고 있었는데 제가 남편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한 달에 얼마 버냐고. 왜냐하면 제가 2, 3천 벌 때는 제가 많이 버니까 그냥 신랑 얼마 버는지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사업을 접다 보니까 한 달에 얼마가 있어야 될지 저도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 보고 얼마 버냐고 했더니 130만 원 정도 번다는 것 같아요. 10년 전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대략 150은 가져야 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신 20만 원만 좀 더 노력해서 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했더니 우리 남편이 하는 말, 아니 돈 잘 버는 당신이 벌어야지 왜 나보고 더 벌다고 하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 더 얘기해봐야 소용없잖아요. 저는 바로 하나님께 얘기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이면 믿음, 경제면 경제.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나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아버지 딸입니다. 제가 어렵게 살면 우리 아버지 얼굴 부끄러우시죠? 그러니까 근데 아버지 저는 저 혼자 살 수 없어요. 저도 하늘 공주로서 품위 유지를 해야 되겠고요. 우리 교회도 또 우리 교회에다 헌신도 해야 되고요. 또 어려우신 분이 있으면 그분들에게 도움도 드려야 되고요. 그래서요, 저는요, 적어도 1,000만 원, 한 달에 1,000만 원을 주셔야 제가 삽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다면 해주셨겠죠? 근데 우리 하나님 기도를 못 들으신다면 안 해주셨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3개월 후에 1,000만 원의 수입이 되었습니다. 그거를 다 나열하려면 시간이 걸리겠죠? 여기서 생략을 하고요. 제 책에는 나와 있습니다. 어떤 상황을 거쳐서 1,000만 원의 수입이 됐는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요번에 가뭄이 왔었죠. 가뭄이 왔었잖아요. 다들 기도하셨나요? 네. 저도 참 이기적이에요. 저 비를 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안 하고 있었다가 제가 이제 뒤늦게 거의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너무들 다 모종 이렇게 하고 이제 저 뒤늦게, 왜냐면 이제 가게를 운영하다 보니까 바빠서 어쩔 수 없이 농사 못 짓다가 이제 뒤늦게 이제 그때가 아마 5월달 됐을 거예요. 그때 뒤늦게 가서 모종 다 팔리고 없는 찌드러기 그거 갔다가 신고 나니까요. 비가 안 오는 게 그때 눈에 보였어요. 제가 그때. 그래서 그때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저 너무 힘들게 이거 심었어요. 근데 이거 먹고 싶어요. 죄송스럽지만 비 좀 주세요, 아버지.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아마 한 열흘쯤인가요? 그때부터 비가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걱정할 게 없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나를 믿고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제가요, 예언의 신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께 전달되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말씀을 읽을 때 제가 제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고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그 구절은 정확히 몰라요. 그러나 어떻게 됐는지 그거는 제 머리에 들어있거든요. 저희가 기도를 하지요. 저희가 기도를 하면요, 이 기도가 예수님께 갑니다.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이 기도가 예수님께 일단 갑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께 드려진 기도가 어디로 갈까요? 저기에요. 그 십계명 있는 곳 있죠. 그곳으로 갑니다.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하늘 아버지께 아뢰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 생각에 느껴지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 육상 선수들 이렇게 달리기 할 때 저기 뭐라 그러죠? 거기서 이렇게 딱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달리기에서 총 딱 쏘면 달리려고 준비하고 있죠. 우리 천사들이요. 천사들이 아버지께서 야 누가 제가 하율이잖아요. 하율이가 기도했어. 니들 빨리 가. 전속력으로 와서 인간을 도구로 써서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것이 상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그 육상 선수가 달리려고 하는 그 모습은 상상된 거고요. 예언의 신 말씀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기도를 하면 예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거를 가지고 십계명 거기로 오셔서 하늘 아버지께 아뢰는 장면이 예언의 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저에게 나중에 말씀을 주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핸드폰 번호를 입력했다가 그거를 그 말씀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요, 단 한 말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고 나서 그 기도 들어주실까요?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죽고 나서 이루어주시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가장 좋은 때를 아십니다. 근데 제가 기도해서 왜 안 들어주시지? 이렇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머리 좀 하얗죠? 예, 제가 기도했을까요?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제가 머리 문제로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제 머리가 원래 갈색 머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갈색 머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요, 그게 자연의 이치를 거스리는 거라는 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추가적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버지께서 제 머리를 갈색으로 해주실 수 있는 능력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보시기에 더 좋은 것이 있다면 그렇게 해주십시오. 좌우지간 이쁘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목욕탕에 가지요? 일주일에 한 번씩요? 그러면요, 우리 거기 목욕탕에 오신 분들이 저 머리 좀 만져봐도 될까요? 너무 이뻐요. 여기 왔지요? 여기서도 머리 너무 이뻐요. 저 어디 가나 제 머리로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제 기도하는 얘기 해야 할까요? 안 할까요? 제가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하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요 피 웃어요.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래요? 근데 저는 거기서 한 번 더 간증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 모든 문제 다 됩니다. 사소한 거라고 따지지 마십시오. 우리 부모가 자녀가 아주 사소한 거, 엄마, 아빠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운동할 때 이놈의 새끼 이러는 분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작은 거 큰 거 다 아래서 하나님과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지금부터 하늘 왕자요, 하늘 공주입니다.
안식일 교인 하나님 백성이 힘들게 어렵게 얼굴 인상 찡그리고 그렇게 사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